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마귀는 막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높아지려고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중에 남는 건 빚과 병밖에는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피할 길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지하고 무지한 낮고 낮은 존재일 뿐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칭찬하고 친절하시기를 원하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그냥 어쩔 수 없는 머리 숫자 때문에 혹이 어디까지 가다가 조금 양보를 하는 계산된 친절은 성도들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혹이 시험 들어 실족을 했다고 해서 어딜 가더라도 침을 맞은 자료내서 그가 살아야 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보고 막 그걸 막 그냥 난 이해한대. 왜 빛이 생겼지? 안 그래요? 다 그런 거지 뭐. 빛이 있으니까 뭘 그래. 세상 다 그런 거지. 사람들은 그냥 다 받아들여요. 뭐든지. 그죠?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 받아들여요. 다 늙으면 죽지 뭘 그래. 병들면 그런 거지. 별걸 가지고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만사를 다 그런 거야 그러고 받아들이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지 뭐. 다 원래 빛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 거지. 세상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도 유독 하나님 말씀만은 따져들어. 안 그렇습니까? 세상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잘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따지고 혈기를 내. 게다가 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 들림받는 일, 그 말씀을 성경을 대고 얘기를 해줘도 믿는 분들이 그냥 이를 가로. 왜 그럴까? 너무나 마귀가 세상에 교회와 믿는 자들을 삼키고 있지는 않는지 저부터 이만큼 전하고 말지, 그것도 다 나를 굴리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세상을 구속사적으로 보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따져들려고 하고 혈기를 낼까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를 돕는 선한 천사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산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59번째, 천사로는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까? 오늘 그 거룩한 마귀가 될 수밖에 없이 시험에 들었던 그 천사장은 너무나 근사했었어요. 어느 정도로 근사했었습니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야, 멋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이었었어요. 그만 마귀가 됐으니 참 천사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마귀같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적용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라고 해서 안다고. 어떻게 알라? 힘써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비밀을 힘써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뜻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라. 이 시기에 뭘 알아야 되죠? 영적 전쟁을 하려면 원수를 알아야 되죠. 뒤엔 누가 있지? 하나님은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세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근데 죄는 용서가 없어요. 죄는 미워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줄을 설래? 죄 앞에 줄을 설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죄 때문에 끌어내리는 일이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이 시기에 원수를 바로 알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던 그 아름다운 정말 빛의 천사장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맞서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습니다. 이 천사장은 하나님과 그중 가까이 있었던, 그중 은혜 받고 그중 사랑을 받았던 아주 빛을 발하며 신뢰를 받던 귀한 천사였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천사장, 아주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생각을 내가 안다 그랬을 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영원한 천사장으로 아름답게 거할 것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천사장이었던 귀한 자가 그렇게 마귀가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적용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려 해서 천사의 이야기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전신이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성경 정경 66권에는 두 천사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종류를 한번 어차피 천사장이었으니까 마귀가 아니고 우리 천사에 대해서 봅시다. 천사의 종류 대해서 여기 66권 정경에는요 미카엘하고 가브리엘 두 천사만 나오는데 정경 말고 외경에는요 수많은 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라파엘, 그 에녹스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엘, 라쿠엘, 미카엘, 사라키엘, 가브리엘, 판누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도 외경에 나옵니다. 그냥 우리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미하사, 아라카바, 람멜, 쿠카비엘, 아키벨, 다니엘, 이건 다른 다니엘입니다. 라무엘, 다니엘, 에스게일, 바라크엘, 아사엘, 알메르스, 바틀라엘, 아나니엘, 사키엘, 샹시엘, 세르타엘, 요모엘, 사하리엘. 이거 엘이 붙은 거는 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타락했으니 악한 영이 됐습니다. 자, 천사의 종류 중에서 첫째 스랍 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스랍, 세라핌. 이 스랍 천사들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의 천사들입니다. 이 스랍 천사에 관해서는 이사야 6장 1절 7절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찬양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거룩 홀리 홀리 홀리로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할 정도로 찬양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니 우리가 지금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찬양을 올려드렸음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천사가 전하는 것을 들은 종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너무 속상할 때, 너무 막 억울하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마음이 쪼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손뼉을 치며 Be crab!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십자가의 군병들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주님이여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찬양할 때 스랍 천사들이 여러분 앞에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더러운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할 때 질병의 영이 물러가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병이 엄청 들었죠. 막 죽을 것 같이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아플 때 찬양하거나 여러분이 너무 심령이 막 답답하고 어쩔 줄을 몰랐을 때, 정 힘들 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어떤 데 마음이 너무 막 몸도 꼼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환자들은 그럴 땐 찬양을 틀어라도 놓으십시오. 찬양은 원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 힘든 그런 경우에는 찬양이라도 틀어놓으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 CD를 틀어놓으면 더욱 좋고, 또 주무실 땐 반드시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그건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앞에 줄을 설래요? 말씀 앞에 줄을 설래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스랍 천사는 어디서 찬양을 하냐?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스랍들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제일 가까이 찬송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천사들을 두었어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는 찬송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찬송 속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람이라.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난 후 천당에 우리가 가서도 천사들과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은 뭘 받으실까? 춤추며 찬양하며 피리 불며 뭐 피아노 치며 뭐 악기 연주하면서 그렇게 그런 것을 받으시겠죠. 거기 가가지고 무슨 그냥 막 뭐 그림 그리고 뭐 소설 쓰고 막 그냥 경제 때문에 막 뛰어다니고 막 거기서 뭐 11조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선 그냥 춤추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냥 아주 뭐 소화 안 돼서 아플 것도 없어. 그냥 먹어도 끝이 없고 미각만 느끼는 것이, 그냥 그때 가서 우리 확실하게 만나서 이 얘기 합시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있었던 일 다 기억합니다.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요? 또 그렇게 또 끔찍한 일을 또 생각해요? 아니, 사망 곳에 있었던 그런 나쁜 사망 곳에 어둠이 주는 감각은 없어요. 기억만 나요. 목사님, 그것도 기억 안 나면 좋겠는데, 아니 기억해야지. 손에 못자국을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보아 알겠네. 뭘 알아 못자국을. 내가 여기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내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 때문에 저분이 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래서 감사해서 그분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침노한다 그럽니다. 침노라는 뜻은 뻔뻔스럽다는 것입니다. 문목사같이 7귀신 들은 게 아니라 70귀신도 들었겠다. 교만과 11조 떼먹은 것과 잘난 척 했던 것과 무식했던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과 목매했던 것과 뭐 괘씸하면 말이야. 저렇게 괘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살인죄와 합치면 나는 7귀신 정도가 아닌 것 같아. 70귀신도 700귀신도 들었던 내가 뻔뻔스럽게 말이야. 어디라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침노하는 자예요.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렇게 나 같은
교만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최고인 줄 알았다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고통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통을 몽둥이로 맞으시면서 같이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튄다는 거죠. 그런 게 죽으신 것은 나 같은 거 천국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님이시다. 나 때문에 주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춤추며 찬양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데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회개할 때도 찬양부터 하시고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고 전쟁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전도하는 찬양도 많이 하십시오. 또 두 번째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체르빔.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신 곳을 그 지성소를 지키는 근위병입니다. 하나님을 지켜 군대가? 그럼 하나님 힘없나? 아니, 그것은 권능과 거룩함의 상징이지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호를 받으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을 둘러싸고 그 천사들이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그룹 천사는요, 지성소를 지킵니다. 광야에 가면은 이제 주님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광야에서 이동 교회가 있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을 이렇게 다니다가 예배드리자 그러면 거기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에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든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촥 덮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건 그냥 만든 건데, 자 이렇게 속죄소를 촥 해서 천사가 쫙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룹 천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 아시겠죠? 이거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목숨 걸고 많이 알아야 적도 알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이 입술을 쓰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영광을 감사로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상징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눈치채십니다. 말씀을 영으로 여러분이 먹어야 영의 양식이 들어가며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상징입니다. 그룹 천사들아. 시편 99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얼마나 이 그룹 천사가 힘이 어마어마한지 여호와를 그냥 옆에서 이렇게 있어드리는 거지, 그지? 하나님이 좌정하시니 땅이, 말씀 한마디로 땅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다른 말로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속죄소라고 합니다. 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죄, 죄를 고백하는, 즉 회개하는 자를 속죄해 주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지키지만, 지킨다는 뜻이 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지키지만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못 오지만 죄인이 얼마든지 와서 속죄소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 천사들은 지성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은 두 번째 화염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후에 너 나가라 쫓겨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쫓아냈냐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진 채로, 옆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으면 죄진 채로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나가. 그 다음에 두루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생명과를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못 먹게 했습니다. 아니면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뭐죠? 산다는 뜻이죠. 죄진 채로 살아 영원히.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두루는 화영검으로 탁 지키고 에덴동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고생을 하지만 살 길을 찾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그룹 천사들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영검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더럽고 추한 영들을 쫓을 때 여러분은 말씀의 화영검을 가지고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나팔소리 들리는 순간까지 칼 속에 좌절해서 꽂지 말고 계속 말씀의 검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앞뒤를 장구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고 이 땅을 보호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인 성령의 검과 불의 화영검을, 그것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끝까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하실 때 화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불꽃 다 지나는데 불꽃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었죠.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불꽃만 일어나는 거죠.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몇 시간씩 하다 보면 별것이 다 보이고 말씀하시고 느껴지죠. 그런데 잘못하면 귀신이 주는 속임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한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고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틀린 게 목사님 이상한 소리가 범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성경은 맨 환상 얘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여러분 안 듣습니까? 사모엘아 사모엘아. 그런 성경은 그냥 안 보나 보지? 그걸 지웠나? 보고 듣습니다. 반드시 회개 후에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예수의 보혈 안에서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에 화염은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죠. 음란한 죄 때문에. 거기 떨어진 유황불의 심판도 그룹 천사들의 화영검에서 나온 것이 아닐런지. 아닌데요. 그럼 본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간에 그룹 천사들은 거룩하면 거룩함대로 여호와를 지키고 거룩지 못한 것을 심판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귀도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요, 에스겔 28장 12절 이하를 천사장이 사단이 되는 타락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28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 어마어마한 그룹은 그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그 천사였어요.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께서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사에 왕래하였었어. 그가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덮는 그룹이라고 한 것은 지성소에서 이 그룹 천사가 날개로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그룹 천사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했다. 날개를 높이 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7절입니다.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이해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에스겔 28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여기다 뭐라 하냐면 화강석 사이에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 어디에 중독돼 있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어떤 육신의 일에 혹시 중독돼 있지는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던 그 천사가 그래 마귀가 됩니까? 그것을 일컬어 성령 회방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가 정말 수십 년을 해도 90이 넘어도 죽어 귀신되는 자도 저는 믿거나 말거나 보았습니다. 쫓다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하시는 말씀이 들을진저. 주님은 누구에게나 항상 구속사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안 듣는 것입니다. 내가 안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주셨습니다. 복도 우리 앞에 코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내가 채트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으로 받아먹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왜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어요. 사단은 그룹 천사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으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성도들 중에 으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으니까 이 광석이라는 것이 화염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 천사장이었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볼 때 사탄은 원래가 그룹 천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의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던 춤춤에 차렸던 아마도 어마어마한 성가대 대장이었던 것 같아. 지휘자였던 것 같아. 하얀 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성을 넣더니 엄청난 천사장이 삐끗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요 찬양을 올렸던 이런 그런 분들이 한 번 실족하면 못 돌아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잘하고 악기 연주하고 춤 잘 추고 눈 뜨고 못 봐. 그래서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는 겁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진리의 성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춤과 노래와 악기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사람을 못 봐 마귀는. 그래서 그를 흉내내는 이상한 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텔레비전에서 막 벗고 막 이상하게 그리고 막 이상하게 막 발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흉내내는데 오빠! 그거 다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보는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나? 무엇에 줄 서고 있나? 무엇에 중독되어 있나? 무엇에 눈독을 들이고 있나?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설마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많이 엄마 아빠는 통곡하셔야 됩니다. 통곡은 능력입니다. 맨나당 뭐 그렇게 아니 뭐 들림 목사님 뭐 아쉬운 게 있다고 뭐 맨날 그렇게 우세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찌질한 것 같아갖고 내가 안 울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윗은 여자 하나 건드렸다가 왕인데도 침상이 눈물에 침상이 뜨도록 울었다. 그래서 용서받았어요. 아멘. 자, 세 번째 천사장에 대해서. 아크인줄. 발음이 별로 쉽지 않죠? 아크인줄. 이 천사장이란 얘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자는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게 누가 소리를 내요? 다 모아서 천사장이. 그러니까 주의 재림할 때 또 마지막에 심판할 때 천사장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에 천사장들이 대접을 쏟죠? 대접 쏟죠? 끔찍하죠? 이런 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카엘도 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서 9절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카엘도 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미카엘을 또 다른 단어로 묘사된 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마귀군이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막았죠.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누굴 도와줬어요? 다니엘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장 중에 하나라고 또 묘사된 것을 보면은 천사장의 계급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따지나 성경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따져야 됩니다. 이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아, 이게 또 그 중에서도 계급이 또 있네. 천사장이 있는데 또 민족과 호위 대군 대장이 있고 이게 군장 중에 하나가 또 있어. 같은 계급의 또 다른 천사장이 약간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가브리엘도 천사장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아까 정경에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름만 나오지만은 외경에는 수많은 천사들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그죠? 천사들이 쭉 나오죠. 이 천사장 중에 첫 번째 우리 누굴 꼽습니까? 미카엘을 꼽습니다.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뜻입니다. Who is like Go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할 자가 어디 있겠어? 이런 말을 미카엘 이름에다가 이렇게 그 뜻으로 집어넣어 준 거 멋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유다서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그랬습니다. 또 미가엘은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대군이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그죠? 대군이라고 그랬죠. 구약 때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천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수호천사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회개할 때, 찬양할 때, 전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질 낼 때, 딴짓할 때 이상한 그 비디오인지 뭐 그거나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 늦게까지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온다든지 연속극에 눈이 빨개졌다든지 그러면은 수호천사는 죽지나 말아라. 그 둘만 나고 갑니다. 제가 뭘 한다고 이러겠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무슨 미가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대군 미가엘 천사장이요. 우리 대한민국도 도와라.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싸움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보호하고 도와라. 난 그렇게 기도해요. 토요일날 금식할 때 우리 성도들, 자녀들, 손주들, 아들, 딸들 어디 가서 싸우지 않도록 좀 미카엘아 항상 좀 도와라. 그냥 나쁜 자들이 있지 않냐 세상에. 너무나 이러니까 들어오는 화영검으로 좀 지켜줘라. 뭐 믿어지니까 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의 군 미카엘, 군대 장관 사르. 아멘. 이 미카엘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장 미가엘, 정말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미가엘과 그 군대들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딱 이거 지평이 탁 놓고 한다는 얘기가 빨리 전쟁 준비하자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요 전쟁에 아주 능한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울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신분으로서 그들의 수호신이 되어 싸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다 적용하십시오. 나가는 말씀을 전부 생활에 적용하면 천사들이 마음껏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 벌써 심령 속에 이 말씀이라는 지혜와 지식의 뿌리가 이렇게 다 주의 보혈로에서 들어오잖아요. 급할 때 열쇠 열고 번호 돌리면 백지수표 나오게 돼 있어. 언제라도 말씀은 여러분을 위하여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칼을 튼 천사가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 때 그냥 불러. 미카엘 아주 와.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왔다. 미카엘 전사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덤벼서 죽이려고 할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날지어다. 여기 군대 장관은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합니다. S-A-R, 사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대군도 역시 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미가엘 천사장이 아닌가 생각해. 가브리엘도 사르 군대 장관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자, 그런데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카엘도 가브리엘도 사르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 있는 사르는 역시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판의 미가엘 천사장은 심판의 대행자이기도 합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천사는 미가엘 천사장 하나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한테 이렇게 가죠. 응답을 가지고 가잖아요. 아시죠? 근데 마귀, 즉 여기는 바사국 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마귀가 천사를 딱 막죠. 21일 동안이나 죽기 살기로 지금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에게 딱 막아서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딱 마귀가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도와서 마침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다니엘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손해야 되겠죠.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아멘. 어떨 때 그 엄청난 마귀가 으렁거리고 있는데도 미가엘이 도와서 응답을 받았더라. 겸손할 때에, 본방 떨지 않을 때에, 말씀이 안 들어가서 시험 들 때에 그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가는데 중간에 마귀가 끊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그때 누가 도왔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제 그 사르 군이라든지 대군이라든지 군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말씀 대신에 아크엔젤, 이것을 아르크 앙겔로스, 즉 아크엔젤, 그런 천사장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천사부터 큰 천사까지 마귀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해코자 하려고 별짓을 다해서 믿는 자라도 삼키고 두루두루 다니며, 분명히 성경에서는 후일에 마지막 때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기 직전에 전부 다 주워먹는다 그랬어요. 누가? 귀신과 또 누가? 미혹의 영이, 마귀의 졸개들이. 이럴 때 나는 너의 비밀을 알아 이 바보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핏값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를, 그 졸개들을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